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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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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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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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9장 15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29장 15절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배역함이 심하도다. 독이 당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에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이사야서를 이어서 예레미야서가 66장 되죠. 66장까지. 매일 성경 우리 아침에 이 정도씩 이렇게 읽어가서 말씀을 다 보는데 한 4달쯤 이렇게 걸릴 거예요.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서 어제 말씀 읽었던 게 깜빡깜빡해서 오늘 명확하게 생각이 안 나기는 하지만 이 66장이라는 데는 이사야서의 긴 말씀, 했던 말씀을 또 하고 그 말씀을 다르게 예를 들면 예루살렘이여 이랬다가 시온이여 이랬다가 어제는 아리엘이여 이랬다가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이제 원래 예루살렘 백성들, 유다 백성들 그리고 어떤 때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나와 있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 바로 얼굴을 대면해서 이사야 얼굴을 보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귀로 듣는 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40년 동안 했던 설교가 똑같은 거예요. 새벽에 와도 말씀 듣는 게 그냥 별다른 게 없어요. 이사야가 똑같은 말 합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은 달라질 수는 있고 또 변함없을 수도 있고 지금 이 말씀을 그들이 들을 때의 상황은 현실은 나빠요. 나라는 어려움을 처해서 기울어져 가고 있고 그래서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당하다 이제는 또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상황에 먹을 것도 떨어져 가고 또 그 안에 정치가들은 이런 어려운 때 어느 나라의 도움을 구하면 좋겠노? 대다수는 왕에 따라서 아수르에 붙자, 아수르에 반하자, 애굽에 붙자 이것들이 왕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달라졌거든요. 백성이 힘이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오늘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아 숨길 수 있겠냐? 네 골방 중에서 골방에 들어가갖고 하나님 빼보고 너 회의 한번 해봐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 재난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너가 지혜를 다 짜내갖고 한번 해봐라. 그들이 지혜를 짜내었던 결론은 뭡니까?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자 이거였습니다. 큰 나라 아이가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 못 듣도록 조용한 목소리로 방문을 잠그고 커튼을 치고 입을 뒤집어 쓰고 회의한 그 내용 그들이 속으로 내뱉은 말들 그렇죠?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며 누가 우리의 이 계획을 알겠노? 하나님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리고 교만한 자들아 오늘 그들이 속마음을 이렇게 말하죠. 토기를 만든 뭡니까? 토기장이 보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으며 무시한다는 겁니다. 진흙이 예레미야에서도 나와 있지만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봐라 온 세상을 만드시고 자기의 뜻대로 부수기도 하셨다가 우리가 보기엔 아까운데 그거 만든 장인이 흠 작은 것 때문에 우리 주만 될 텐데 그거 비싼 거 깨트려 보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거는 작품이 아니라면서 우리가 보기에는 작품인데 그걸 깨트려 버리잖아요. 우리는 아깝게 생각하는데 오늘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토기장이가 지 토기를 마음에 안 든다 깨는 거는 지 마음이다. 그거는 주권이 그에게 있다. 그에게. 진흙이 지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달라 지가 원하는 모양이 안 됐다고 불만할 수 있겠냐? 그게 말이 되냐? 그 토기장이를 사람이 귀하게 쓰는 그릇을 만들든 동물이 먹는 밥통을 만들든 그거는 주인의 마음이다. 주인의 마음. 그런데 오늘 토기가 주인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오늘 그 주인을 무시할 수 있겠냐? 그가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이르되 그가 총명이 없다 하며 어떻게 만들어진 물건이 지으신 자를 판단할 수 있겠냐? 그 교만이죠, 교만. 어리석음이고. 그럴 수 없다.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29장에 하시는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정치자들이 나라의 어려움 통해서 그 어려움이 무엇 때문에 왔는지는 생각 안 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토로하고 자기의 삶의 어려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이 풀어주실 것을 기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는 데는 하나님 늘 없어요. 하나님을 빼고 자기들끼리만 하는 그 모든 일, 그들의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세상을 짓고 부수고 세우는 일은 하나님인데, 우리 토기장의 비유가 구약성경에 3번 나와요. 그 비유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 그 토기를 부수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새로운 토기를 만드실 수 있다. 토기는 아무것도 못한다. 깨지면 깨지는 거고, 그죠? 버려지면 버려지는 거고. 오늘 이사야서 66장은 똑같은 거 이야기합니다.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40년 동안 설교한 게 이게 다 모아진 거라면 우리가 지금 몇 달 동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단어가 몇 개 바뀌어서 그렇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똑같은 말씀을 우리 역시 지금 2달째 보고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죄를 지으면 심판당한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심판당한다.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교만할 수밖에 없다. 맞다, 너희는 토기다. 떨어뜨려지면 부수어지는 연약한 인생이다. 로마서 9장 말씀에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봐라,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태에서 후손이 나기도 전에 차자인 야곱을 택하여 그 가문을 이어가시는 건 누구 마음이고, 세상은 장자가 이어가지만 차자, 장남이 하지만은 저 말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어가시는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 마음이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버리시는 거 우리가 보기에 인권이니 뭐니 하며 부당하다 이야기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의 인권 위에 있는 주권이다. 그 인간의 인권은 하나님이 준 거다. 그 인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오늘 인생의 죄는 뭡니까? 인권이나 주권이나 같다 여기죠. 그죠? 그 주권 하나님이 없다 여기면 인권이 최고라고 여기잖아요. 그죠? 인권이 최고다.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 이사야는 아니다. 그 인권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주권 빼보고 너희 인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9장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그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전한 이후에 오늘 아브라함을, 그 리브가를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신 것, 그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신 것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누가 그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를 불의하다 할 수 있겠냐? 그 잘못됐다고 인간이 판단할 수 있겠냐? 그 하나님의 주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사람아, 이렇게 합니다. 인생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고 많은 이 지구상에 한 60억이 산다면서요.
대구에도 200만 정도 좀 넘게 이렇게 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3, 4%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대구는. 하여튼 복음을 전해야 될 도시 중에 1번입니다. 인천은 한 20%, 30% 된다 하는데 그에 비하면 100집 중에 100사람 중에 한 서너 사람이 교회 다녀요. 대구는. 그런데다가 지금 온통 TV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틀면요, 교회 비난하는 이야기. 사랑제일교회 이름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전도가 더 잘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구상에 알려진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제일교회라는 교회 이름. 되게 불명예스럽게 복음을 가로막잖아요. 댓글이 수만 개가 달린다는데 저런 기독교는 안 믿겠다고. 오늘 토기장이의 비유, 우리에게 오늘 이사야가 또 한 번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은 오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오늘 말씀에 강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멸망시킬 거다. 사람이 정의를 공의롭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온전한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때 오늘 의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가슴 아파하잖아요. 애통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을 거라. 우리 한 사람이 공의로 믿음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이 안 알아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세상이 금방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예배하고 돌아간다고 세상이 변화될 것이 1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새벽에 모여서 이름도 없는 교회에서 새벽에 기도하고 돌아간들 잠자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알아줄 리도 없고, 우리를 이뻐하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게 무슨 세상이 변화될 일이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하잖아요.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는 자, 그들이 잘 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시고, 반대로 뭐합니까? 겸손한 자는, 오늘 중요한 단어는 아주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이 미래를 바로잡으실 거예요. 세상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로잡으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몸이지만은, 내 성품이지만은 그래서 못 바꾸잖아요. 그죠? 뭐 같은 성품이라 말하잖아요. 스스로 말할 때 겸손하게 이랬다 저랬다가 하는, 그죠? 좋았다 나빴다가 하는, 그럼 만족하지 못하는 내 성품조차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거라고. 오늘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잖아요.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할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를 회복하는 구원이 임하게 될 거라고. 오늘 그 22절부터 24절까지 3절은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거 표현이 구약에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여호와께서라는 표현을 자주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그 말은 아브라함도 뭐라는 겁니까? 구속했다는 말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사랑하지 아니하셨으면 죽은 믿음의 조상은커녕 지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었다. 그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죄를 말미암아 이 도성은 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수치스럽게 망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사방에 흩어져 종살이 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다시금 불러 모아서, 숫자가 많고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성경은 별로 안 많을 거라 말합니다. 남은 자 거루터기, 그들을 통해서 야곱 족속이라 말하지요. 그들의 부끄러움, 이제는 너희가 수치스러움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고, 하나님의 구원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죽어서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구원이 뭔지, 하나님 경외를 회복하는 구원이 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수치스러움을 명예로움으로 바꾸시는 날이요, 하나님 무시하던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날로 바꾸는 날이 구원이다.
더불어 뭐랍니까? 불평이 감사로, 무지함이 총명으로, 불순종이 순종으로 바꾸는 날이 구원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하나님 원래 거룩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늘 인정하지 않던 인생들이, 구원이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원이라. 반면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그 자리를 지키며 기뻐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앞으로 온전하게 주실 구원이라.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 오래전에 이 말씀은, 그들은 지금 예루살렘에 포위돼 갖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빼보고 저거 살 길을 저거 나름대로 구하고 네 탓이다 내 탓이다 하며 애굽 의지하자, 아수르 의지하자, 항복하자 말자, 싸우자, 오늘 뭐 여러 가지의 문제로 갈등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 주어진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말씀은, 회복과 구원의 말씀은 두 가지를 물어요. 봐라, 구원 얻은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가, 너 구원 얻었다며, 너 대구에 100명 중에 안 믿는 97명들에게, 96명에게 그들은 너가 얻은 구원이 뭐냐고 묻는다. 교회를 막 비난하며 저런 게 교회냐고 하면서 오늘 구원이 뭔지를 너희가 잘 알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구원이 뭔지를 묻는다. 지금 그게 천국 가는 거가. 그 세상이 못 알아듣는다. 그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모든 종교에 다 있다. 그거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그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다 있어. 다 천국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천당 불신족 세상이 못 알아들어요. 그건 온전한 복음이 안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비난받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눅들어 있는 우리들에게, 믿고 있는 구원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믿고 있는 구원, 누리고 있는 구원이 뭔지를 물어요. 맞나?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가 전하는 이 구원이 맞나? 구원은 부끄러움이 영광스러움으로 바뀌는 거고, 불평이 감사로 바뀌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저로 대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죠? 무지함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총명해지 주의 뜻들을 분별해 가는 거고, 불순종하던 삶이 날마다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의 삶이다. 그런데 그거 하나도 없고 그냥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는 거, 그러면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거다. 그러면 종교 바꿔라. 여러분, 종교 바꾸는 사람들이 그래서 안 오는 겁니까? 그죠? 기독교에서 불교로 갔다가 불교에서 기독교로 왔다가.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 하나님이 우리가 불가능하다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들을 한순간에 망하게 하시며,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것, 하나님께서 아리엘, 태워버리는 제단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제단 위에서 태워버리는 재물, 세상이 붙잡고 자랑하고 영원할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아리엘에게 다 태워버리실 거라. 하나님이 언제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대구 땅에 수많은 사람 중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뭐 하는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인데, 작은 교회 하나 섬기는 일에도 뭐 재능도 없지, 시간도 없지, 재물도 없지, 건강도 없지, 그냥 뭐 한다는 게 늘 부담되고 힘이 드는 우리들, 교회 하나 제대로 세울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좀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불러 모으셔서 능력의 종을 세워갖고 오늘 너희들 기대한다고, 너희 한 사람이 오늘 시시한 사람들 100사람을 대치한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 또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80이 넘은 우리 어른들, 그저 내 집 하나도 다스리기 어렵고 내 자식 하나 잘 못 다스리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말씀들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봐라,
너희가 기대하는 구원이 뭐고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이 뭐고 오늘 이 구원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희가 그 구원을 기대해라. 불평이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게 되고 그죠? 너희의 무지함이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측면이 되고 불순종이 순종의 삶이 되는 그게 구원이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세상이 아무리 불의하다고 그렇게 너무 불평해하지 말고 너무 부러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거두시고 자르시고 불태우신다. 오늘 성경이 그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게 너희의 소망이다.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구속하셔서 아무것도 아닌 그를 우상을 섬기던 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던 그 하나님, 그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그 하나님,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며 그 하나님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점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서울 경기 지역은 입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못하도록 2주간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예배당에서 예배가 안 된다니까 비대면으로 해라. 뭐 강제권이 나왔습니다. 하면 이제 벌금도 때릴 거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많은 치료비를 교회에서 다 담당해야 될 거다. 어려워져 갈 그 가운데 교회가 비난받는 가운데 오늘 그럴수록 우리가 더 언제나 믿음, 세상 앞에 참된 구원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복음이 가로막히는 기회가 아니라 진짜 이럴 때 온전한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람 제일교회 비난받는 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게 서울에 있고 성북교회 제가 그 교회 가본 적이 없지만 지금 그 교회와 그 목사님과 성도들이 어쩌면 진리를 지키는 문제 외에 다르게 하는 행동들이 온 대한민국의 교회의 문을 다 막아보잖아요. 그 목사님 책임져 줍니까? 책임지지 않잖아요. 전하는 진리보다 비본질적인 것들이 막 비난을 타잖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의 문제로 생각하고 이런 때 교회가 예배드리는 게 어려워질 때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온 한국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에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이 땅에 모든 것들을 회복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고 바르게 믿으며 섬기며 경외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참된 구원을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지 그리고 바라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며 주님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립니다.